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낮은 울타리가 되어 진리와 사랑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자. 낮은 울타리가 되어 진리와 사랑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시작한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축복과 기쁨 속에 살지 못하고 혼란과 다툼으로 빠져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틀리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살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단지 저것이 기준이고다 하고 그렇게만 아는 정도만 멈추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알고 있는 공동체라고 해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의 체험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윗처럼 그 위기를 뚫고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는 공동체는 참 축복된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이 그런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꾸 대안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을 때 만나는 그 위기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이 있고 타협할 수 없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든 우리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 길이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게 버겁다고 그러고,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걸 보는 우리는 참 안타까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대안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위로하고 어떻게 지금 그들을 이제 이 교회에 있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이 교회에 있게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기준에서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방법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성도들을 바른 말씀의 가치, 말씀의 그 이 약속 위에 온전히 서도록 하게 하는 거지, 이미 몇 번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가 고객인 것처럼 고객 중심의 교회가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분명히 교회와 셀의 최고의 존재의 목적은요, 아무튼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와 셀의 최고의 사명은 성도를 영육 간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주도적인 존재로 온전하게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는 셀 사역이 뭡니까? 교회와 섬기는 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말씀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위로가 뭡니까? 위로가. 그러니까 범죄한 상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도 그냥 다 토독여주고 그저 괜찮아 그런 게 위로입니까? 아니, 그거는 공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셀 사역이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성도를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분명하게 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세워간다고 하면서 공부가 힘들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성도를 존재하게 하는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셀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는 것은 방관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상황과 환경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이들을 바르게 직면하는 거 이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온전치 못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게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함께 손을 잡고 먼저 내가 앞으로 나아가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가슴에 쓰라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어떻게 해요? 바른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한 거죠.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야 되고 더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렇게 곤란해 보이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래 다음에 하자. 그래 다음에 하자. 그러다가 영원히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바울은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후서 10장, 13장의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긴장된 그런 관계 속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저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의 그냥 좋은 말, 편안한 말을 하면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서로가 긴장되고 심지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말, 진리에 기초한 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전하는 그런 충고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제 시작되는 2022년 셀 사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셀 사역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 그 가치를 따라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나오고 모임으로 나오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돼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항상 말씀의 기준을 따라 스스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을 섬기는 사람들, 리더들, 먼저 된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리더 먼저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교회인 셀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이 성경이 저희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요 셀 모임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최고의 것이라고 해도 이게 마음이 굳어버리면 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셀을 통해 만나는 이 영적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런 사랑으로 먼저 섬겨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기 전에 그래서 사랑으로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열어가는 그런 일, 그 사랑을 베푸는 일을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되 사랑으로 사역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경된 마음에 사랑으로 풍성해진 마음에 진리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그런 부드러운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그대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카더라가 아니라 그렇구나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려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통해 각 심령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 모든 이 지체들이 이 사랑과 관심을 통해 말씀의 창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말씀의 창을 통해 모든 삶의 현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셀로 함께 모여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도록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 놔버리면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그럴 말씀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교회 머리 대신 교회에 하나 되고 셀에 하나 돼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서로가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마디가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묵상의 말씀을 나누는 모두가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 셀, 이것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가족들을, 우리 지체들을 섬겨가는 믿음의 정도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음에도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여 사명을 주신 이 진리로까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위로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위로보다 참된 생명을 주고 참된 해방의 길을 줄 수 있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위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 교회와 성도로 모인 지체들이 그 부르심의 길을 걷는 순종의 삶을 거부하고 불편해하며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을 때 단지 관계가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저들이 그런 그릇된 죄악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영생의 삶조차 위험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리로 인도한다고 해서 무례하고 몰지각하게 사람을 몰아세워서는 안 되죠. 성경을 단지 정지하는 법으로 활용을 해서 일일이 따지고 잘잘못을 드러내려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통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열고 저들의 울타리가 될 때,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한 그런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고 그런 세워서 저들이 안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가 분명한 말씀의 울타리를 그렇게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죄악들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게 돼서 마치 세상처럼 되고 말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 울타리를 또 너무 높게 세우면 그 교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고립된 공간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지 않되 반드시 사랑으로 먼저 사역을 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울타리를 치는,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낮은 울타리가 돼서 진리의 울타리가 돼서 세상의 가치와 분명한 선을 긋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만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셀이, 우리의 가정이 그런 낮은 울타리를 가진 그런 공동체, 사랑과 관심이 충만한 공동체, 분명한 진리의 울타리를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도 진리의 기준을 낮춘 게 아닌데 우리는 단지 사람을 교회당으로 모으기 위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보다 종교적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도 변질시키지
않으나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진리가 전달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비록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음에도 고린도 교회에 격한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나도 내가 전 곳곳에서 쉬운 관계가 아니라 오직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바른 관계, 그러나 무례하거나 몰직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안전한 보호가 있는 낮은 울타리, 진리의 울타리를 세우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